최근에 친구 목사 하나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 아시듯이 우리 공원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좋은 예배당을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고, 좀 사정이 나오면 상가의 건물을 일부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개척을 하는 것을 아주 꺼립니다. 좀 무리해서라도 예배당을 지어놓고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척한 제 친구도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억 원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들 좋은 예배당 마련하는 것을 먼저 그 일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상가에서 시작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무리해서 좋은 예배당을 준비하려는 이유입니다. 예배당을 좀 크게 또 아름답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조금은 더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빚을 지어서 예배당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에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임대 건물에서는 천막에서는 누추한 곳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화려하고 좋은 예배당에서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곳에서만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예배당을 짓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교회가 서비스 산업처럼 변질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종교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멋있는 예배당, 좋은 프로그램, 감동적인 설교 이런 것들로 종교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렇게 이제 광고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 악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종교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는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아주 매섭게 사람들을 책망한 분입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주 크게 개혁을 부르짖은 분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요. 특히 여로보암이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예후라는 이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예후라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다 죽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한 상태에서 왕 노릇을 시작했고 또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래도 비교적 우상 숭배나 이런 것 없이 다른 시대에 비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크고 화려한 예배 시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곳이 바로 큰 예배당, 큰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나라 곳곳에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모스가 등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앞에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모스가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1000명 중에 100명만 살고 100명 중에 10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런데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찾으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기 위해서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 같은 곳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제단이 바로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나를 찾는 게 아니다. 거기는 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델, 길갈 같은 제단은 이제 곧 파괴되어서 비참하게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귀하게 보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파괴하셔서 아주 부끄럽게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길갈, 베델, 브엘세바에 있는 그 예배시설은 다 사라져 버려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예배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7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를 못먹을 것처럼 내다버리고 쓴 쑥으로
쓴쑥 먹지 못할 것입니다. 못 먹을 것처럼 내다버리고 또 하찮게 여겨서 땅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정말로 하찮게 여기고 그냥 내다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부유하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이 바로 그렇게 불의와 부정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문에서 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판하는 곳에서 책망하는 자와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똑바로 해서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일,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재판관들의 바른 재판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불의해집니다. 죄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삽니다. 11절 12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두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을 학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때가 악하니까 이 지혜자가 제대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못 합니다. 타락한 지혜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부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더 불의해지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회는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중에 제사하는 시설을 크게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이런 불의한 세상을 더 불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갈과 베델과 브엘스발로 가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나라도 잘 살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점점 더 불의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1절, 22절, 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 안식일, 월사, 초하루 이런 절기들 더 이상 지키지 말아라. 지켜봐야 소용없다.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제사도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었을 뿐이고,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 이걸 그냥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실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참 두려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선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살기 위해서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고 선을 구하고 공의를 바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우리도 역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하지 못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런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우리가 늘 없애야 됩니다. 예배라는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꾸 얻어낼 생각을 먼저 품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타락하고 그냥 종교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헌신, 철저한 순종,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16세기 종교개혁, 교회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예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예배를 개혁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체코의 후스라는 이 개혁자는 성경을 체코 말로 번역하고 그 번역한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는 라틴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찬양하고 라틴어로 성경 읽고 라틴어로 기도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다 그 규정을 따라야 했고, 그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출교시키고, 사제들은 사제 노릇 못하게 하고 심지어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후스는 용감하게 체코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체코말로 성경을 봉독하고 체코어로 기도하고 체코어로 설교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후스는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이 후스는 예배를 개혁하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말기였는데요. 이 당시 예배의 중심은 그 성찬식이었습니다. 성경봉독, 물론 있습니다만 성경봉독이나 설교는 아주 짧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설교라는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성찬식은 예배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성찬을 준비하는 식이 있고 성찬을 나눠주는 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제가 그 성찬식의 재료인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의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긴 의식이었는데요. 회중은 그냥 그걸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사제가 다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나눠주면 그걸 먹었는데 중세시대 후반에는 아예 포도주는 주지 않고 빵만 또 하나만 빵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온 사람들이 그냥 거의 구경만 하다가 예배 말미에 그냥 빵 한 조각 받아 먹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도 별로 문제의식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에 그냥 앉아있다가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빵 한 조각 받아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중세시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게 점점점 사라졌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설교라는 게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중세시대의 설교문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고대시대에는 참 많은 설교문이 나오는데 중세시대의 설교문은 예배에서 행해진 설교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가져다 놓은 분들이 바로 이 개혁자들입니다. 개혁자들은 라틴어가 아니라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오직 성찬의 빵만 받아 먹으면 된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찬식을 매주 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축소해서 시행하고 대신에 설교는 매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그냥 참여했다 하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은 매일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오늘날 이 개신교의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교회의 구성원답게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 편안한 예배당에 가서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즐기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살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화려한 예배당이나 화려한 예배 순서를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사한 제물로 바치는 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